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온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행할 일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그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에 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손 한번 잘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에게도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가 8월 15일 광복절이죠. 몇 주년인 줄 아시죠? 70 몇 주년이에요? 2주년 됐습니다. 36년간의 일제강점기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던 이 나라에 해방이 찾아온 날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낸 방법이 아니었기에 한이 되지만 그런 나라의 주권과 또 언어를 빼앗기고 또 징병과 징용으로 또 성노예로 끌려가서 참혹한 세월을 보내거나 죽어야 했던 그런 역사를 청산한 아주 큰 기쁨의 날입니다. 벌써 광복 72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7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70년이 아니라 7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입니다. 광복절을 즈음할 때마다 늘 자주 말씀드렸던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글귀 독립기념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의 문구,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1절을 맞이할 때 또 광복절을 맞이할 때 이 두 번만큼은 우리가 기념 예배로 나라를 생각하고 또 한 번 역사를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분명한 역사의식,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국 애족의 마음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아주 매우 흡사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견주면 닮은 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만합니다.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인 특성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북쪽에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저 밑에 일본도 있고 태평양 건너편이긴 합니다만 미국과 더불어서 이 4대 열강이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었고 그리고 저 동쪽으로는 바벨론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역사적으로 제국이라고 일컫는 아시리아와 또 바벨론 또 이집트 제국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리적 특성도 우리와 비슷하고
또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고난의 역사도 사실 우리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침략들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고 나라가 망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라가 망해 그 나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세월이 우리보다도 훨씬 많은 70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분단의 역사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통일왕국 시대에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처럼 38선에 철조망이 쳐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엄연히 두 개의 나라로 서로의 나라를 오가는 것은 쉽지 않았던 분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역사와 너무나 닮은 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우리 한반도 땅에 들어온 이 복음의 씨앗은 선교 역사 가운데서도 아주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또 엄청나게 많은 이 신앙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너무나 흡사 닮은 꼴이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공감하는 바가 많고 또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이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긴 이 성경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 더 많이 공감하게 받아들인 부분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광복 72주년을 맞이하면서 올해는 시편 126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126편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해방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가면서 이 시편 126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복절 노래라 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도 오랜 역사 동안 이 시편 126편을 읽을 때마다 자기들의 조상들이 타국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맞았던 그 해방의 날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운 시절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보낸 것이 36년입니다. 얼추 40년의 세월인데 거의 2배에 가까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은 이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바벨론 나라는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눈을 뽑아버린 채로 시드기야 왕을 노수로 만든 이 쇠사슬에 이 왕을 칭칭 동여매고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린 채로 바벨론으로 끌고 갈 정도였으니 백성들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70년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땅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는 너무나 흡사합니다. 우리나라의 해방이 자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독립군이 자력으로 해방을 이루어내려고 했지만 그에 앞서 연합군에 의하여 일본이 항복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중에 자력으로 해방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 나라에 의하여 멸망하면서 해방이 된 겁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모든 바벨론 제국에 있는 포로로 잡혀온 나라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공포하면서 그렇게 맞이했던 해방이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36장을 읽어보면 그 22절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 고레스 왕이 공포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 다 너희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력으로 이루어낸 해방은 아니었지만 그 해방의 날을 기억하면서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합군에 항복을 하게 된 일본 왕이 패전을 시인하고 항복을 선언하면서 얻어낸 해방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의 말씀은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역사를 보는 시각은 일반 역사가들의 시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 펼쳐지는 듯하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 따로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역사 가운데 인간이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선택과 결정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선택과 결정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인간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의 세월을 돌아보셔도 내 인생의 그 모든 역사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진행되어져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72주년 광복절을 이제 앞두고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해져야겠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역사 가운데 평안한 날이 항상 영구적으로 계속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지나간 역사에서 배우듯 많은 침략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였고 우리의 역사는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이 고난이 다시금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자만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어김없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끊임없이 심판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광복 72주년이 되어 옵니다. 그러나 이 72주년의 이 시간은 우리들에게 다시금 매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또 가슴 깊이 역사를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역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해져야 할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걱정이 마음에 잔뜩 쌓입니다.
저희 초등학교 아들 녀석이 뉴스를 보다 말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하는 이야기를 대뜸합니다. 계속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통해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이 한반도의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 북한의 저 젊은 망나니 같은 저 지도자 김정은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미국에 있는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어떤 판단을 어떻게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역사 앞에서 우리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의 마음이 시편 126편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것이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광복이 7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할 바른 의식, 바른 생각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에 찬 그런 감격의 날이었겠습니까?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 1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주어가 바로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을 때 그들을 그 포로에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그 포로에서 돌려보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1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돌려보내실 때 라고 하는 구절을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이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다시금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웃음이 가득하고 또 그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의 날을 맞이했던 그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에서 그 하반절에 보면 많은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하여 온 세계의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또 세계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이루었던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고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이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고백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2절의 말씀과 3절의 말씀에서 반복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선언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오늘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이 한반도가 놓여 있습니다. 이 한반도 땅이 그저 금세라도 바로 이것이 핵무기가 떨어지는 전장터로 변할 수도 있는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는 인간이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26편의 말씀을 통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해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다고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이 노래가 우리 민족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금 큰 일을 행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이 핵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이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다시금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금 1절의 말씀에서 기록했던 이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 백성들의 이 포로된 모든 백성들을 다시금 돌려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이 4절의 말씀에 대하여 세번역 성경은 아주 의미 있는 번역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3면에 있는 세번역 번역 중에 4절의 말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사로잡힌 우리가 다시 한번 번영하게 해주십시오. 이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과는 다른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 남쪽에 있는 광야에 그 시냇가들이 메말라 있었는데 다시 그 광야 속에, 그 시내 속에 물이 흘러 시내가 되듯이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서 다시 한번 번영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1절에서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참으로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감격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4절 말씀에서 돌려보내소서라고 한 이 기도 속에는 우리를 다시 한번 번영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던 겁니다. 아마도 72년 전에 해방을 맞이했을 때 이 민족교회의 많은 신자들은 시편 126편을 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를 번영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번영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절 마지막 구절에 돌려보내소서, 다시 한번 번영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를 마음에 기억하기 위해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을, 이 광복절을 즈음하는 광복기념주일 예배에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이렇게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려보내소서. 우리를 돌려보내달라. 다시 한번 번영하게 해달라. 오늘 이 기도가 우리 나라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각 가정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폐허로 만들었다가도 다시금 재건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를 너무나 잘 알기에 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시편 126편의 말씀이 항상 기억되어지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다시금 번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시금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되풀이되는 아픔이 있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눈물의 기도를 올립니다. 5절과 6절 마지막으로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많은 인재를 당하고 나면 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안전불감증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언제부턴가 모르게 역사에 대한 불감증이 우리 민족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듯합니다. 남과 북이 대치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저 저 북한이라고 하는 저 땅을 바라보면서 무조건 안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전쟁의 공포로 불안을 조성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일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역사에 대한 불감증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괜찮을 거야. 다 좋을 거야. 평안할 거야. 결코 이 나라가 그 옛날처럼 위기에 빠지지 않을 거야. 지금은 역사가 달라. 50년 전, 60년 전, 100년 전의 역사와 지금은 달라. 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역사에 대한 불감증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바른 의식은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나라가 결코 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망할 거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선포를 했다가 예레미야는 많은 굴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되곤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어느 때인가 이 되풀이되는 역사 가운데 나라와 나라는 또다시 전쟁을 벌일 겁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별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이 역사 가운데 할 수 있는 매우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과 6절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5절과 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울며 이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가 있었듯이
이 땅에도 다시금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라고 하는 생각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이 72년을 많은 이 광복의 아침을 이제 곧 맞이하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계시기에 역사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눈물로 울며 기도할 수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1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런데 시편 126편은 이렇게 읽어야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그 다음 5절과 6절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고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갔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들의 역사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번영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을 때, 하나님 돌려보내실 때 신자들의 겸허한 태도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듯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를 뿌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돌려보내셨을 때, 번영을 주셨을 때 흥청망청 나라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모든 신자들이 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외면해버린다면 눈물을 흘리며 다시금 탄식할 역사가 되돌아오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72주년을 맞는 이 광복기념주일에 우리는 이 5절과 6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눈물을, 어떤 눈물을 흘릴 것인가, 역사 가운데 사람이 결정해야 될 바로 그 부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떤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할 것인가, 다시금 역사 가운데 되풀이되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눈물을 흘릴 것인가, 아니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을 흘릴 것인가. 눈물이라고 다 같은 눈물일 수 없습니다. 폐허 속에서 흘리는 참혹한 눈물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이 역사를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눈물이야말로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런 믿음의 자세일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를 통해 이 나라 가운데, 이 나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번영하게 해달라는, 돌려보내달라는 이 기도를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인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돌려보내실 때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등지지 말고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울며 기도의 씨를 뿌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또 이 땅 교회가 되고 이 땅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